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니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 말에 작심삼일이라는 그런 한자가 있습니다. 작심삼일. 무언가 결심을 해도 3일밖에는 가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결심이 오래 가지 못하고 금세 흐트러지고 멈추고 그냥 포기한다는 그런 말에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뭘 작정하고 뭘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3일을 못 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계획했음에도 또 굉장히 시급한 일을 계획했음에도 끝까지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어려운 시대라나서요. 정말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굉장히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려다가도 그냥 안 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비춰보면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뭘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봉사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성경 읽어야 되겠다. 막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3일도 못 가서 포기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절대 포기하면은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면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포기하면 안 된다. 작심삼일 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비춰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도 결단하는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간다. 이런 결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조금씩 살펴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앞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때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제 장소 이동을 이제 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이 말씀에서 이제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한테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 중에 누구에게 속할까? 아니면 나는 이 사람들에게는 속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뒤돌아보는 그런 은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은 19절 20절에 보니까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서기관은 과연 누구일까? 그 당시 서기관은 굉장히 요즘으로 보면 저명인사입니다. 왕궁에서 또 성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저명인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말하는 걸 가만히 보면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그랬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 예수님을 부를 때의 호칭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선생님이여 이것보다도 주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주인이십니다. 뭔가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는 어떤 믿음적인 그런 부분보다도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스승 어떤 그런 모습으로 부를 때 이렇게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서기관은 굉장히 저명 인사예요. 명예도 있고요. 굉장히 권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약하다, 없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정말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말이 잘 나오질 않아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이 서기관은 어디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걸로 봐서 이 서기관은 굉장히 즉흥적인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감정, 즉흥적인 감정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 저기 할 때 그냥 순간 감정적으로 뭔가 말할 때가 많이 있지요.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게 되면 마가복음 14장 30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또 베드로가 또 그런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을 끝나면서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한테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때는 베드로가 딱 거기서 바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 우리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고 아주 호언장담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굉장히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몇 번이요?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답변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아주 막 힘있게 말하는 거예요. 의혹에 차가지고요. 굉장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힘있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 망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 아주 즉흥적으로 감정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요. 나중에 정말 이렇게 했을까? 그러질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잡혔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끌려갔습니다. 자, 그 시점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고 단지 2사람만 남아서 우리 예수님이 끌려가는 것에 이제 따라가게 되는데 이 베드로는 아주 멀찍이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뒤에.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멀찍이 따라오면서 이제 주님을 지켜본 것이지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 그 관저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안에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 예수님의 제자지?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야.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 어려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 위기에 처하니까 주님을 그냥 부인해버린다. 우리 예수님은 미리 다 아셨던 것이지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어떨까요?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요. 그렇죠?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요.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의 복이 막 넘쳐요. 그럴 때는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준비도 안 됐으면서도 즉흥적으로 순간순간 누가 말하면은 내가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지요. 그렇지만 뒤를 가만히 보게 되면 과연 그것을 그대로 할까? 사람은 살다 보면 환경이 자꾸 바뀝니다. 좋은 일 있으면 어려운 일도 있고요. 즐거운 일 있으면 슬픈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환경은 자꾸 바뀝니다. 문제는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 어려울 때입니다. 어려울 때 보게 되면 그 전에 그렇게 감정적으로 호언장담했던 그런 말들이 다 온데간데 없어. 그냥 포기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냥 작심삼일의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직분을 받아서 정말 그때는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하루에 얼마 성경을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막 이런 것들을 아주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경이 바뀌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쏙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포기돼 버린 겁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변치 않고 끝까지 주님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메시지를 주신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보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서 그랬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랬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따른다는 거예요. 서기관도 내가 따릅니다. 또 예수님의 한 제자도 내가 따라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서기관의 이제 마음을 보셔야 돼요.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서기관이 말하는 이 장면에서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제 한 그 서기관이 조금 전에 계속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서기관은 아주 감정적으로 내가 따라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그랬는데 또 제자들도 보니까 그런 줄 알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20절 이 말씀을 했는데요. 20절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를 따라가려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다. 우리 예수님은 여기 나와 있는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 그렇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얘기는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들이 항상 따라다닌다.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것도 포기해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은
서기관뿐만 아니라 20절에 나오는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호언장담을 해도 서기관처럼 따라가겠습니다. 또 여기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처럼 따라가겠습니다. 또 베드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분명히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잘 곳도 없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정말 어려운 일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따라온다고 서기관한테는 너는 아니야. 너는 따라올 수 없어. 네 것을 가지고 네가 명예도 있는데 네가 권력도 있는데 네가 그걸 가지고 나를 따라온다고? 아니야. 자기 것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간다. 이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것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이것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말고 작심삼일의 그런 마음은 버리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자 중 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또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살펴본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말하는데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왜? 22절에 보니까 오해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제자가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를 장사하고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거든요. 그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한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의 모든 인간의 그런 삶을 보게 되면은 정말 오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냥 내 아버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란 말이야? 부모 공경, 부모 효도를 말하면서 그냥 따르란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에요. 21절에서 제자가 이렇게 말했을 때는 예수님은 제자를 너무 잘 압니다. 제자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루는 그런 습성이 있었어요. 이 제자한테. 자꾸 미루는 거예요.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바로바로 따라가고 바로 순종하고 이렇게 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것은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에요. 자, 이런 것이 성경에도 우리한테 또 제자들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큰 잔치를 벌려놓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자,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다 똑같이 이런 말을 해요. 사양한다. 거절을 해요. 미룹니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미루죠?
또 20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전부 다 이 초청을 했는데 다 거절합니다. 미뤄요. 나중에 가겠다 하면서 다 이유가 있어요. 나는 소를 사가지고, 나는 밭을 사가지고, 나는 장가를 들어가지고 지금 그 초청에는 바로 못 가겠습니다. 미뤄요. 바로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미루는 데는 다 핑계가 있어요. 이래서 지금 못 갑니다. 나중에 형편되면 가겠습니다. 다 핑계가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계획, 내 목적, 내 것이 더 중요해요. 내가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루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 사람은 굉장히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예수님은 뒷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것이 먼저예요. 내가 먼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미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런 말을 서로 많이 하죠.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경제적으로 뭔가 안정이 되면 그때 봉사하겠습니다. 그때 뭐 하겠습니다. 그때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다 똑같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요. 시간이 되면 나중에 성경 읽겠습니다. 나중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미뤄요. 미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미루지 말라. 미루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꼭 권면하고 있는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미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바로바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먼저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제자는요, 우선순위를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맞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죽어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우선순위가 지금 밖에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밖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우리가 하게 되면 안 됩니다. 22절에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오해가 사는 겁니다. 예. 아니 다 버리고 그러면 예수님만 따라가란 말인가? 다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그러면 그냥 교회만 따라가란 말인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잘 지켜라. 우선순위를 잘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우선순위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정리가 돼야만 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문제가 안 풀린다, 끝까지 평생 안 풀린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라. 하나님을 먼저 따라가라.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해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정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적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다면은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일이 급한 겁니다. 내가 먼저예요. 내가.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인간적으로 오해할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마태복음 10장 37, 38절에 봐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는 예수님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보다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또 자녀를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인간적으로 보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은 가정을 사랑하라고 해놓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놓고,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해놓고, 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고 할까? 지극히 인간적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들의 모든 삶이 인간의 힘으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셔서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고 자녀를 잘 양육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겠죠. 또 마가복음 10장 29, 30절에 봐도 또 오해할 일이 생깁니다. 인간적으로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랬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은 예수님께서 현세에도 내세에도 100배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 부모를 버리라고, 아까 말씀과 동일하죠. 다 버리라고, 그리고 주님만 따라가라고, 다 가정도 버리고 뭣도 버리고 교회만 섬기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인생들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고, 모든 것들이 돼야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로 순적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자꾸 바라보고 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가정의 모든 일, 세상의 사회의 모든 일,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선순위.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고, 이 우선순위를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봤던 말씀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 이것을 꼭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비춰봤더니 서기관을 통해서는
믿음도 없으면서도 즉흥적으로 말하는, 그리고 책임지지도 못하고 작심삼일처럼 포기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한번 말하면 꾸준하게 주님만을 따라가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따라가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제자를 통해서는 우선순위 절대적으로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미루지 마라.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 하는데 미루지 마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에게 하시는 말씀, 또 한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꾸 미루고 또 우선순위도 바뀌면서 겉으로는 말로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과연 어떻습니까? 각자 이 시간에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우리는 저 천국에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셨어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방법 한 가지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나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리를 내가 차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자리를 차고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올 데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우리를 값으로 샀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나를 부인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면 절대 따를 수 없어요.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절대 주님을 못 따라가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앞일은 뻔한 거예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일이 꼬이는 겁니다. 어려움이 당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인이면 하나 풀리지 않은 것 같지만 풀리게 되고요. 어려운 것 같지만은 어려움에서 회복되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겁니다.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하게 되는 겁니다.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어찌할꼬, 서기관을 봐도 예수님의 제자를 봐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마는 거예요.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런 거죠. 예수를 믿다가도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예수 믿다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 자리에,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을 모셔놓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